할렐루야. 네.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이 지어졌어요. 아멘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은총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종말의 때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부터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신 그때부터 모든 인류 역사는 종말의 때예요. 근데 이 종말의 때가 우리는 이 땅에서 시간이 지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은 시간이 없습니다. 영계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계로 들어가서 우리의 영혼의 몸을, 우리의 육신을 벗고 우리가 영혼으로 영계로 들어가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유한한 인생, 참 시간과 공간에 제약된 우리 인생들을 만드셔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그 가르침의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에 채우려는 그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그 종말의 시간표가 지나가면서 시대가 많이 지났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신 그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주 고집스럽게 나타납니다. 나도 모르게. 이것을 이 시대의 특징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 뭐냐? 바로 세상에는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한 모든 규칙을 허물어뜨리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대로, 내 뜻에 좋은 대로 삶을 살아내는 인생들이 온 세상에 충만할 때가 말세지말 마지막 때예요. 그것을 포스트 모더니즘, 이것을 마치 문명의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포장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세상에는 진리가 없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그냥 살 만큼 살다가 죽는데 우리 인생을 그냥 이 세상에 맡기고 그리고 이 땅에서 마음껏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이다. 요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그래서 결국 절대적인 윤리나 그 도덕적 가치관, 선의 기준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점점 더 마음이, 생각이, 가치관이 피폐해져요. 철저하게 물질적이 됩니다. 물질 만능 시대가 온 거예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됐고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 심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뭘로 끝나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해요. 예수님이. 짐승의 표의 기능이 뭐예요? 매매의 기능이 있다.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데 이 세상 환경이요, 이 세상 조건이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졌어요.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마귀가. 이 세상 지금 지배자인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정욕을 부추겨서 더 편한 것, 더 좋은 것, 눈에 보기에 더 화려한 것, 이런 것을 쫓고 추구하게 만든 세상이 지금 이 말세지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지말의 사상과 기저가 바로 세상에는 진리가 없다. 세상에는 절대 진리가 없다. 그러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네 마음껏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닌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TV, 미디어만 틀면 아이돌이 출몰합니다. 아이돌. 바로 아이돌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우상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장 24절에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
서로 몸을 욕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 지음받았어요. 육체는 껍데기일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 육체는 낡아지고 썩어집니다.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오 우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육체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요, 질병이 오고요, 죽을 것 같은 그 환경이 닥쳤을지라도 내 안에 모든 만물을 그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지혜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육신의 질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좋다는 병원 의사를 만나서 그 자기 질병을 치료하려고 했어요. 근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도 의사도 다 포기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내가 이렇게 죽을 바에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겠다. 그동안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기억났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물도 못 마시고 음식도 들어가지 않는 그 상태에서 주님 앞에서 그저 엎드려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만 여겨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분이 20일 가까이 되었을 때 그 몸에 죽을 것 같은 그 모든 전신에 암이 퍼졌거든요. 근데 그분이 다시 회생합니다. 그분이 대기업 간부셨어요. 세상에선 도저히 고칠 수가 없다 그랬을 때 내가 그동안 너무 하나님 앞에 소원하게 살았구나. 반성을 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생각났던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서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성공을 쫓아 살다가 하나님이 그제서야 생각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그분은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삶에서 역사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 분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세상 어느 것도요 다 변합니다. 가치가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그 권세가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것을 다스리셔야 돼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다스리는 그 권세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여러분, 연단을 충분히 받으셔야 돼요. 바닥에 바닥을 치고 더 바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철저히 두 손 들고 내 마음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내 간이 쪼개질지라도 하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그 진실한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가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떠난 그 세대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세요. 터치를 안 하세요. 그들이 의지를 들여서 찾아오기 전까지는 애써 찾아가 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요 쾌락에 중독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성애, 마약, 술, 담배, 게임, 도박, 얼마나 쾌락적인 것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세상의 유행에, 그 유혹에 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대, 바로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게 뭐냐?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어야 돼, 알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왜 안 돼요? 의지를 들이지 않아서 그래요. 의지.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의지.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상을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에베소서 2장 8절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단어가 도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바로 제물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 되어주심으로 당신의 몸에 모든 죄악을 다 담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지옥 형벌에서 면제받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 에베소서 4장 7절에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그 선물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그것은 도레온이라는 그런 단어였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왕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나의 구원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사품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사요, 나의 재능이요, 직분이라는 거예요. 직분. 은사와 재능과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면 또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것은 도마라는 단어였어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시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뭐예요? 교회가 교회 되게 하려고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각자를 교회로 부르시고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된 성전된 우리를 교회 공동체라는 테두리 안에, 이 울타리 안에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지식으로, 거룩한 지식으로 우리가 연마하여서 그 거룩한 지식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그 거룩한 지식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받았어요. 매일매일 여러분 영의 양식을 드셔야 돼요. 거룩한 지식의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내가 먹고 그 영적인 거룩한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내셔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런데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사셨다면 아멘 하십시오. 네, 입술만 아멘. 네, 그것도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진리도 모르고 그냥 마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방인이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에베소서 2장 3절에 그 이방인들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도 한때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의 자녀, 바로 우리가 다 지옥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한때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은혜를 베푸시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음을,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음을 믿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고, 주님, 주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주님께 기쁨과 감사를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삶. 주님이 무엇으로 기뻐해요? 진리를 따름으로, 곧 진리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마음 정욕이 원하는 대로 육체를 통해서 범죄했던 그 한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세례도 받았어요. 그리고 신앙생활한 지가 벌써 수십 년이 지났어.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는 거친 언어가 나오고요.
또 범죄할 수 있는 기회만 닥치면 혈기가 나오고요.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여러분, 왜 이럴까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구원받은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구원받은 죄인들의 모임.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또 들었어요. 또 반성해요. 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또 돌이켜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왜 하루아침에 좀 다 되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왜 안 되게 하실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생이라는 이 죄악 세상 속에 인생이라는 이 광야 속에 두고 여전히 우리는 지옥은 면제받았으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되어져 가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것을 하루하루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지식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곧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해요? 20절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죄를 버려라, 회개하라,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방인들과 같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들을 품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허망한 것들, 이 세상에 있다가 반드시 사라질 것에 마음 뺏겨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 이것을 규탄합니다.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고 거짓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하면요, 그 마지막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한쪽에는 하나님, 한쪽에는 세상.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힘들고 괴로워. 마음이 찢어져.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하늘나라로 땡기시는데 자꾸 이 땅에서 이 땅의 것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의 특징이 결국은 하나님을 포기하고 완전 이 땅의 것으로 충만한 상태가 된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물질, 오직 이 땅의 것, 육적인 사랑. 그래서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동성애, 중독, 마약,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이요, 마지막에 전부 다 정리가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그 11장 2절에 보면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때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다 이 적그리스도를 다 따라가요. 이때는 예수님을 안 믿고 부처를 믿고 마호멧을 믿었던 사람들도 이때는 이 적그리스도를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철저히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으로 이 땅에서 완전히 가르실 때가 마지막 때 나타나요. 여러분, 제 눈에는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언제부터? 제 생애에서는 2020년부터 극명하게 보였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례 요한이 그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3장에. 주님이 오시면 알곡과 쭉정이부터 가르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잘 나와 있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예요?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곧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근데
그 구함의 그 전제가 뭐예요? 염려함이에요. 결국 믿음 없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은요, 구원을 거부한 이방인들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껏 구원을 받아놓고 여전히 염려하며 걱정하며 두려움 속에서 불안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 갖고 매일매일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여러분 진짜 지옥을 가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다고 제가 지옥을 가본 건 아닙니다. 이만큼 주님이 경험케 하셨어요. 지옥이 왜 지옥입니까? 지옥의 이름은 두 개가 있어요. 무저갱과 불못입니다. 지옥도요, 죽은 영혼들이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그 영원히 사는 곳이 무저갱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죄성, 이 땅에서 발달된 죄성으로 인하여 모인 집단들이 있어요. 교만이 발달한 사람은 교만 지파에 들어가 삽니다. 음란이 발달한 사람은 음란 지파의 사람 영원히 살아요. 그리고 거짓을 일삼았고 허례와 위선이 강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 가면 거짓 지파에 속해서 살아요. 혈기와 짜증과 원망과 그 포악이 강한 사람은 포악 지파에 들어가서 영원히 모여 삽니다. 거기가 무저갱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 범죄할 기회가 지옥에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또 범죄해요. 또 범죄하는 거예요. 또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때리고 죽이고 찢고 그런 곳이에요. 근데 거기는 무저갱. 그래서 절망, 그 절망의 감정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정말 죽는 거와는 죽을 만큼의 그 공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절하고 비참합니다. 주님께서 거기를 경험케 하셨어요. 여러분, 흔히들 믿는 분들이 이런 얘기도 해요. 내 삶이 지옥이야. 여러분, 그런 말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옥에도요, 그렇게 지옥 영들이 살다가 거기서 또 범죄하면요, 불못으로 끌려가서 형벌받는 장소가 있어요. 영원히 비참하게 살다가 또 거기서 또 범죄하고 또 그리고 또 형벌받는 장소에 가서 또 지독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해요. 내 삶이 지옥이야. 여러분, 지옥을 경험하지 않아서 그래요.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당신의 몸을 지옥과 같은 그 비참함 속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인생이구나.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을 약속받았구나. 매일매일 기뻐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기쁘고 감사해야 될 그 내 존재가, 그런데 이 상황과 환경이 가만히 놔주질 않네? 왜 그래요? 마귀가 그냥 놔두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 가지세요.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세요. 얼마나 우리의 시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야, 왜 이럴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렇게 그 광야에서 하늘에서 먹을 것을 비같이 내리고 바위에서 물을 내치고 이런 하나님이신데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맨날 짜증과 원망과 불평을 끊이지 않을까? 여러분,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우리의 코의 호흡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코호흡은 지금 당장 끊어집니다. 내가 숨 쉬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 보셨습니까?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내가 걸어서 이 성전까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내가 비를 피할 집이 있고 겨울에는 따뜻한 가정이 있고 나에게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주셨고 내가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왜 불평할까?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대적을 일으켜서 환경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환경. 그때 죽을 것 같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또 불러. 하나님은 또 자비하셔서 사랑이셔서 또 구원은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에요.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복된 시간들이에요.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시간 내 안에서 부정적인 게 올라오면 주님이 회개하라. 그래서 거꾸로 열매를 맺어라. 그게 뭐를 드려야 돼요? 내 의지를 드려야 돼요. 내 의지를 드리지 않으면 나는 죽은 시체와 같습니다. 내 의지를 드리지 않으면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하루 종일 24시간 듣는다고 해도 바뀌질 않는 거예요. 의지를 드리지 않으니까. 내 삶이 안 바뀌는 겁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지요. 주님 앞에 두 손을 들어야지요. 예배당을 찾아와야지요. 하나님께 찬양을 들려야지요. 여러분, 1시간 기도하면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사라지고요. 2시간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임하고요. 3시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말씀 안 보고요, 기도 안 합니다. 저 같은 목사님들조차도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늘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려고 해요. 늘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누구와 상담을 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 동안에도 주님을 찾아요. 늘 주님을 찾으세요. 여러분, 그 길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를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흔듭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도 그 흔드는 분열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들의 의지를 사용해서 그들의 그 분열의 영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가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한 나라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그 훈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열과 시기와 미움이 있으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됨을 방해하고 깨뜨리는 분들이 반드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작던 크던 다 있어요. 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깨어있으라는 거야. 내가 혹시 범죄하진 않았는지, 내 말 한마디가, 저 권사님의 마음을 상처는 내지 않았을까? 내가 몸짓 하나, 내가 좀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았을까?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 어떤 성도님과 같이 이제 대화를 할 때, 이제 의자에 이렇게 딱 편안하게 앉잖아요. 저는 되도록이면 등을 의자에 붙이질 않으려고 그래요. 졸려오니까. 제가 좀 몸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피곤이 잘 와요. 그러다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저보다 선배 목사님 앞에서는 제가 이 겸손하게 두 손을 모읍니다. 근데 어떤 분들과 대화할 때는 한 팔을 딱 걸쳐요. 아주 건방지게. 네. 이 자세가 벌써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속 사람의 진짜 신앙은 겉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말씨 하나, 말투 하나, 그리고 내 몸가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다 바뀌어야 돼요. 이것을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다 바꾸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목사라는 사람은 목을 내놓고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기도하고 섬겨야 되고요. 장로직은요, 장이 꼬일 만큼 안이 꼬아도 참고 인내하는 자리가 장로 자리예요. 집사는 집을 팔아서라도 내 소유를 다 드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면
성도님들한테 대접받는 걸 그렇게 좋아해.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목사님들을 뵈면, 중형교회 목사님들 정도 되면 굉장히 바빠요. 네. 여기저기 신방 가지요. 여기저기 불러지요. 그러니까 가면은 잘 먹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는 괜찮은데 이 배가 이렇게 나오세요. 아랫배가 쭉 나오셔. 그래서 여러분, 대접받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 내가 대접받고 싶은 그 마음으로 남을 대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으로 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대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바꾸세요. 뭐를? 내 행실을. 내 언어와 행실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운데 문제 있는 분들이 반드시 있는데 제가 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저 때문에 시험 들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도 실제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나를 돌이켜서 저분이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내 자신을 살피고 항상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마태복음 7장에 나타납니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남은 잘 고쳐.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잘 봐. 그래서 자꾸 지적을 해. 정죄해요. 판단해요. 그런데 나는 안 고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사실 불법이에요. 주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나를 고치려고 주님이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들이대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분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무서운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남은 잘 고치면서 자기 자신은 못 고치는 사람. 남의 허물은 잘 보이면서 자신의 허물은 못 보는 사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의 티는 보나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한다. 특히 부모 세대가 그래요. 특히 누가 잘 보여요? 자녀들. 우리 자식들, 커가는 자식들 보면 답답해. 죽을 만큼 답답해요. 제가 그러면서 크게 2번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제가 결혼해서 가정에서 큰 소리 낸 적은 없어요. 제 아내한테 한 번도 역정을 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자녀들이 커가는 그 과정 중에 크게 혈기를 냈었어요. 그때 저는 목회를 포기하려고 그랬습니다. 도저히 부끄러워서 강단에 못 쓰겠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끄러워할 뿐만이 아니라 그 부끄러워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왜 부끄러운 마음이 드느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조명하신 거예요. 네가 혈기냈잖아. 네가 짜증 부렸잖아. 네가 교만했잖아. 너를 자랑했잖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제가 이것밖에 안 돼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그 혈기낸 대상, 잘못한 그 대상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사과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서 천국에 들어와라. 근데 그 천국에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의 그 삶은, 영원한 천국 삶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원리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받을 거 받고 내가 누릴 거 누리고 대접받을 거 다 하면서 좋은 천국 들어가겠다. 여러분,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철저히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벌받을 악을 행했으면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회개할 시간을 주었는데 그걸 회개하지 않았다면 심판대에서 반드시 주님은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얻는다? 불 가운데서 얻을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 받을 일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벌 받을 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상 받을 일만 가지고 심판대에서 만나서 상 받고 천국 가자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자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크고 적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에 영원히 가까이 살 수도 있고 영원히 먼 데서 살 수도 있어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직 한결같이 요 말씀을 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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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이 가깝다. 그래서 성경 66권 마지막 66권째 계시록에 회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시려고 우리 환경을 어렵게 하시고 또한 회개하게 하시려고 우리 환경에 미혹과 유혹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회개케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려고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려고 우리의 몸에 질병도 때때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경험해 가면서 그분께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구원의 원리가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우리가 바로 복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기회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이게 중요해요. 내가 달려갈 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철저히 지키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할 때, 표정 하나 할 때, 내가 몸짓 손짓 할 때 거룩해지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그리고 또 대외적인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 곧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런 분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말한다면 성경적인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 생명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는 예배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 된 게 아니에요. 더 풍성하게 얻으라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성취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회가 어디만 있어요? 이 땅에서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늘 묵상하면서 그 희생적인 사랑을 알고 진정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는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내셔야 돼요. 근데 목사님, 지난주랑 이번 주랑 별로 달라진 게 없을 것 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난 한 주간 가졌다면 주님은 다 기억하세요. 대신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거고, 하루를 정리할 때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님, 제가 혹시 잘못한 거 없습니까?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면서 잠자리에 드세요. 이 시간이 얼마나 길다고 그걸 안 하십니까? 예? 해보세요.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 복음이 정말 내 안에 실제가 되어 있다면, 일상 속에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요, 남들은 다 어렵다고 발버둥 치고 아우성 칠 때요, 여러분 평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평강 중에 살아낼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 복음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 있다면 혈기나 짜증, 원망, 불평 나올 수가 없어요. 바로 가짜 신앙이어서 그래요. 정말 십자가가 내 안에 정말 실제가 되어 있다면요, 어떻게 내가 혈기를 냅니까? 어떻게 내가 짜증과 원망, 불평을 할 수가 있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내 죄 때문에. 여러분, 문제는 결국 내 마음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이방인이라는 그 단어가 에드노스라는 헬라어예요. 그 에드노스는 민족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졌고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그 민족 백성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가나안 7족을 가리켜요. 가나안 7족. 에드노스, 곧 이방인이라고 쓴 그 단어는 그 내 안에 가나안 7족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 음란, 아집, 질투, 포악, 거짓, 이러한 이 죄악 성질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늘 부딪혀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이면서도 여전히 이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구해야 돼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니면 저는 이 죄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할 수가 없네요. 그럴 때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미움도 사라지고 시기와 다툼도 사라지고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관이 약해져요. 그때 우리는 평강을 얻고 기쁨을 얻고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된. 그때 진정한 찬양이 올려지고요. 그때 진정한 예배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음은 항상 전쟁터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이 내 마음에 연합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눈에 불을 켜고 돈을 쫓게 돼 있고요. 세상의 가치관을 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이 먼 장님이 됩니다. 영적 소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철저히 버리셔야 돼요.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지금 당장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그 훈련 과정을 어느 정도 지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는 합당한가 테스트를 한번 하십니다. 그 테스트를 넘어가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게 되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하박국의 그 노래를 좋아합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먹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 통장에 돈이 없어. 제 인생에 통장에 딱 10원 남았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 거꾸로 감사했습니다.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더욱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살 집이 생겼어요.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욱 교회돼야 돼요. 우리 각자가 교회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점심시간에 이렇게 풍성한 어떤 식탁을 만나잖아요. 늘 어느 분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요. 어느 분, 다 각자의 수고와 헌신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식사 마치면 또 설거지 하시고요. 다 수고와 헌신이에요. 또 저는 또 이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천국 가면 누가 더 상이 많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아니면 밥을 짓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네,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다 틀렸어요. 밥 짓는 사람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밥을 짓더라도 사랑으로 밥을 짓는 사람. 복음을 전하더라도 사랑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 오직 사랑으로 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는 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결국 사랑이에요. 우리를 광야에서 두신 목적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상 주시려고 해요. 상 주시려고. 근데 그 사랑이요, 그 상이 곧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요.
얼마만큼 사랑으로 했느냐, 얼마만큼 겸손하게 했느냐, 얼마만큼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이시도록 그렇게 은밀한 중에 사랑을 실천했느냐, 이것 갖고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준비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희들을 이 마지막 때 늘사랑교회에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에겐 얼마나 많은 시간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한 주간이라는 그 6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잊어먹고 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힘있게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며 찾을 때에 주님은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믿으시고 그렇게 씩씩하고 용감하게 주의 나라를 그렇게 찾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고 날마다 새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여전히 이방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우리 삶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도 한심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내 자신을 주님의 복음의 그 진리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출 때 우리의 추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 이대로, 저희들의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나오라, 내가 너희를 감당하겠다, 너희들의 모든 허물을 씻어내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이 시간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옛사람을 버리고 아버지는 새사람을 입어 한 주간도 더욱더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얻어 만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